찬송가 13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 찬송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날이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까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목에서부터 나오듯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무태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선교 여행을 쭉 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터키 지역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내용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갈라디아에서 들려온 이제 당황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진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그 들려온 당황스러운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훈계하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서신서인데요. 이 서론 부분을 보면서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편지는 우리랑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 모두 제일 앞에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먼저 쓰지만 이쪽 지역은 편지를 쓰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발신자,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편지를 보낸 자를 소개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해서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관계나 너무 유명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뭐 굳이 그렇게 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럴 때는 다른 설명 소개 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누구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를 설명하면서 제 학위는 뭐뭐뭐가 있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어디에서 목회를 했고 자꾸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이고 이미 오랫동안 접하면서 저분은 저런 분이야, 서로 이제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면 되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모두에게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자기를 뭐라고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인쳐 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권위도 받지 못했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내가 자격증이나 또 권위가 인정받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은 좀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이미 이제 각인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12사도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늘 함께했던 사도야. 이런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2절 뒷부분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명륜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위치를 따져보면 터키 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이렇게 보시듯이 윗부분에 약간 이제 초록색 계열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약간 밤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갈라디아 지역 그러면 이제 북쪽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남쪽까지 이제 편입이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이 넓게 통용이 되곤 했는데, 어떤 학자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북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며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 그 교회들이 있는 곳 남갈라디아가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 밤색에 남갈라디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교회만 세워놨지 충분히 양육을 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주의가 혼합되어서 율법주의화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잘못된 이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됐다라고 하려면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에 이제 일반적인 양식의 축복과 문안 인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항상 편지에 공통적으로 보내는 문안의 인사말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편지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갈라디아에서 들려온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사실 확인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발수신자 소개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는 보통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그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을 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서만 유독 그런 칭찬이나 감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분위기가 무섭게 바뀝니다. 보면 심상치 않은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망설이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급하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떠났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군사 용어로 쓰였던 말인데 탈령했다, 적군에게 반역하여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군이었는데 어느 순간 적 탈령을 해서 적군에게 투항을 하고 적군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전시라면 가차없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바울이 느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이 변절자가 되었고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껏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놨더니 다른 자가 와서 미혹할 때 홀딱 넘어가 버렸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기껏 신앙생활하게 만들었더니 누가 이단이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단에 넘어갔다. 그럼 얼마나 이게 막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으니 바울이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란했다라는 게 뭡니까? 이 교란 작전을 쓴다는 것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 속에 섞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그럴듯해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단은 뭐 아예 딴 나라 얘기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얘기하면 아이 저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이단도 성경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니까 여기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은 교회 뿌리가 깊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교란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그 교란 작전에 넘어간 다른 복음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도 어떤 것은 그냥 피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잘못 속아 넘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 곳에 속아서 들어가면 이 부대원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미혹돼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사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풍성하고 넓은 포용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나나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순수함, 이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말로 좀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막 과격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 이 바울의 마음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 다른 복음을 택하고 변절되는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포장하고 변질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충분히 알고 있죠.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다 포용력 있게 하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허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은혜로 하자 이런 말인데, 사실 은혜로 하자 이 말이 잘못하면 잘못과 불법을 그냥 적당히 용인하고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또 정치적으로 그래, 내가 한번 너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내가 실수하는 거 좀 한번 봐줘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의 본질과 다른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변형된 것을 원래 본질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이고 또 이런 관행적인 것, 본질이 희석되고 변질된 것,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될 때 그것의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고 부흥이 가로막힌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다른 것과 연관을 시키고 복음의 생명을 희석시키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복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어떤 자기의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 세상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그들에게 넘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희석되고 다른 것들로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진짜 복음, 원색적인 복음, 또 복음의 그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오니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때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